자, 오늘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 초에 들면서 야고보서 강해를 시작하였지요. 그래서 지난 5월 말까지 야고보서 강해를 이어왔고요. 그리고 6월부터는 또 다른 말씀으로 우리 9월 중순까지 말씀을 전했고, 우리 지난주와 또 지금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야고보서 강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또 깨닫고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에 대해서 야고보 장로가 마지막으로 강권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야고보 장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권면한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생뚱맞게 맹세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세하지 않는 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특별히 신앙과 행함이 일치하는 모습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맹세는 우리 일상에서 흔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맹세의 정의가 이렇지요. 과거의 일이나 현재의 일 혹은 미래의 일에 있어서 자신의 주장이 분명하고 확실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 다른 권위에 의존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예를 들면 하늘 두고 맹세한다. 다른 권위를 두고 자신의 거짓됨이 하나도 없다, 100%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이런 말도 하고요. 내 말이 사실이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이런 말도 하고, 또 내가 약속을 못 지키면 내가 네 아들이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다 맹세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맹세를 할까요? 믿어주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정말 상호간에 믿을 만한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다면 맹세라는 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옳다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정말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믿어주지 않는 분위기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맹세를 통해서 나는 이거 100%야, 꼭 믿어야 돼 라고 강조를 하죠. 정말 성숙한 사회는요, 여러분, 맹세 없는 사회입니다. 계약서 없는 사회입니다. 언제 정말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계약서 없이 그냥 사람 자체만으로 그냥 돈을 빌려준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분위기, 그런 환경 가운데 한번 있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1900년대 초반에 이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평양은 대단히 오염되었던, 기생으로 가장 유명한 도시였고 싸움도 많이 일어났었고 이런저런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사는 그런 도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평양 대부흥 운동,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한 집 건너 한 집이 예수를 믿는 그런 곳으로 바뀌게 됐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은 나 돈 좀 빌려주세요 하면 언제 갚으란 말도 없이 그냥 얼마 필요한데 필요합니다 하면은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갚을 때가 되면 와서 반드시 돈을 갚더라는 거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고 사람이 변화되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의 이 세상 가운데서는 도저히 어떻게 이런 곳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차용증을 써줘야 하는 세상. 확실한 담보를 주어야 돈을 빌려주죠. 어떤 때는 변호사의 공증까지도 받아야지 돈을 빌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신뢰가 무너져버린 세상일수록 판을 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맹세라는 것입니다. 그 맹세는 뭐 사인하는 것까지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존 스토트 목사님 이런 말씀했어요. 우리의 부정직에 대한 애처로운 고백이 바로 맹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직하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맹세하지 말라는 그 야고보 장로의 가르침에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하나는요, 진실한 언어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언어 생활. 맹세는 인간의 거짓말하는 버릇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쉽게 말을 내뱉다 보니까 지금 편하게 했던 그 말이 나중에는 내게는 큰 무게감으로 다가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들에게 이거 사줄게, 저거 아빠 이거 좀 필요해, 저거 좀 필요해. 그럼 나중에 사줄게, 며칠 날 사줄게. 그렇게 했는데 그때 돼서 또 어떤 환경 때문에 지키지 못할 때 그 신뢰감이 깨지죠. 그러면서 그것이 쌓이다 보니까 우리 아빠는 말해도 우리 엄마는 말해도 지키지 않는 분이야. 신뢰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말에 있어서 진실성은요, 생명과 같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할지라도 그 말에 진실성이 없다고 한다면 그 많은 말들이 쓰레기와 같더라는 거죠.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겉면에는요, 진실한 말, 정직한 말을 하라는 겁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겉면에 담긴 또 하나의 의미는 책임 있는 언어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책임 있는 언어 생활. 초대교회 당시 유행하던 그 맹세 유형에는 경박한 맹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장난 삼아서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쉽게 하는 맹세였습니다. 말은 많이 하고 약속은 많이 하는데 도무지 책임을 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급할 때는 죽는 신용까지 하면서 철석같이 약속해놓고 나중에는 오리발 내미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우리 이런 거죠. 그 당시에는 내가 너무 이런 상황 때문에 저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내가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키지 못했다 하면서 또 자기 합리화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급하게 자기의 필요 때문에 맹세해놓고는 지나고 나서는 이런 상황 때문에 못한다고 결국은 자기가 했던 말을 뒤엎더라는 거죠. 결국 진실한 언어 생활과 책임 있는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야고보 장로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 야고보 장로가 교회를 향해 말하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결국 교회는 신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행함이 일치하는 공동체는요, 신뢰가 그 저면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말을 너무 쉽게 한다든지 말이 앞서든지 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깨어져 버리면 그 사람이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많은 또 시간을 들여야 하고 공을 들여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말, 행동이 일치하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말은 청산유수같이 하는데 그 말에 진실성이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말 잘하는 사람 처음에는 관심을 가집니다.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말을 잘 지키지 않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감은 깨어지지 않습니까? 화려한 말, 그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화려한 말을 통해 가지고 저런 사람이 저렇게 삶을 사나 싶어서 들여다봤는데 말만 화려한 사람들이 있죠. 교회 다니는 분들이 우리가 얘기를 이렇게 듣는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말 잘하는지 모른다고. 말은 청산유수라고. 그런데 말한 대로 살지 못하더라. 결국은 기대감은 이만큼 키워놓았는데 그 기대만큼 삶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실망하고 지쳐서 점점 어떻게 거리를 두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더라는 거죠. 우리 여기 이민 오신 분들 중에 이제 초창기에 이민 오신 분들, 그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했다든지 정보를 많이 찾을 수 없습니다. 주로 누구를 통해서 정보를 얻게 되냐 하면은 처음 오신 분들은 언어도 잘 안 되죠. 문화도 익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그래서 교회에 오신 분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사업체도 하고 또 직장도 구하고 뭐 여러 가지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정말 신실하다 생각하고 그분에게 이런 정보 저런 정보를 듣고 또 도움도 받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경제적인 그 큰 어려움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속았다든지 이런 일 때문에 정말 나는 더 이상 교회 나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더 이상 상종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분들을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절대 교회 나가서 사람 믿지 마라 할 정도로 교회 다니시는 분들로 인해서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98년도에 올 때도 이민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제일 조심하라. 제가 거기 오기 전에 들었던 말이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와서 보니까 어느 교회 어느 중직자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고 어느 정말 신실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했다 하면서 그런 얘기들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은 그저 여러분들의 이름에 걸맞는 사람으로서 살아간지 모르지만 교회에 특별히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특별히 교회 중직자다 하면요, 여러분들 얼굴은 바로 그리스도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여러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이라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교회 다닌다고,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지, 그러면서 기대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특별히 부정적으로 다를 때, 그때 실망감이 2배, 3배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욕을 누가 들어먹느냐면요, 그 사람이 욕 들어먹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조롱받고 예수님이 핍박을 받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먹칠을 하는 거고요. 결국은 복음의 문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늘 진실함으로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진실하게 그리고 그 말한 대로 지키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지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철저하게 지키고 순종하는 삶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수박겉핥기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지잖아요. 주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오늘 하루도 그 말씀을 붙들고 서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서 나가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허물이 보여지고 그것을 깎아내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요? 말과 신앙이 일치하는 삶을 점점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내 힘으로 여러분 내가 말이 앞서는 사람이고 내가 말한 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 변화되었다고 그런 예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따라가다 보니까 내 안에서 자꾸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앙, 말씀, 내가 하는 말 이게 일치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장로가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야고보 장로가 권면한 것 13절에서 18절까지 나눈 내용인데요. 시간 관계상 13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자,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 자, 고난받게 될 때 기도하라. 그리고 병들었을 때 기도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지어서 병이 들 때도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 위해 기도하면 치유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 이 말씀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실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도, 자, 기도는 어떤 유형이든 괜찮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기도해도 괜찮고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해도 괜찮고요. 묵상으로 조용히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해도 괜찮고요. 앉아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괜찮고, 그냥 일상에서 걸어가면서, 대화하면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길게 기도해도 괜찮고 짧게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도가 의인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와, 목사님, 의인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의인의 기도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의인의 기도라고 하면서 엘리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와 성정이 다를 바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같은 약점을 가졌고 우리와 같은 허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선지자로서 위대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가 기도하였을 때 3년 동안 하나님 이 아합 왕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정신 좀 차리게 비가 내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는데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는 하나님 이 3년이 지났고 이제는 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폭포수 같은 그런 엄청난 비를 또 내려주심을 통하여서 가뭄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왕후 이세벨이 내가 내일 이 시간에 당장 너를 죽이겠다 하고 군사를 보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가 갑자기 겁을 먹고는 어떻게 해요? 도망갑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결국은 하나님 신의 산까지 도망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도 경험하였던 그였지만 영적 탈진이 오니까요. 한없이 그렇게 낮아지는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성정을 가진 그런 엘리야. 그런데 야고보 장로는 그를 의인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의인일까요? 임의인 집사님이 의인일까요? 아저씨 조크를 조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의인일까요?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일까요? 공의롭고 정의롭게 사는 사람일까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게 다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 의인이란 따라하십시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입니다. 의인이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하였고 왜 하나님 주십시오 했는데 아마 이 가운데는 목사님 제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잘 안 이루어지던데요. 기도 안 되면 뭔가 잘 안 되던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입니다. 어떤 자입니까? 내가 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관계없이 정신없이 바쁘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때때로 힘들 때가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안 도와주세요. 왜일까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자, 기도라는 것은요, 소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일방적인 기도를 많이 할 때가 있잖아요.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알라딘의 램프에다가 막 빌면은 이거 달라고 하면 손을 들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기도의 일면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 나가시더라는 거죠. 믿음으로 간구하면서 나갔던 사람들의, 우리 선진들의 모습을 한번 다 바라보십시오.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잘 맺어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어떤 방법으로든 고난을 주시든 어려움을 주시든, 그러면서 나와 함께 하자라고, 그가 깨닫고 변화되어지고 난 다음부터 그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찾으십니다. 온전한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자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니까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면요, 하루 종일 쉬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그저 내가 숨 쉬는 것 자체가 기도가 되고요. 그저 내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어떤 어려움과 힘든 환경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중보기도 지금 병든 자에게 기도했는데, 손을 놓고 기도했는데 막 기도에 응답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대단히 어려운 거로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첫 번째가 소통하겠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는, 바로 그것으로 생각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 안에 이루어진다고요? 기도하는 그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가 뭘 뜻합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빛이 흘러감을 통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빛이 흐름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리는 간단한데 우리가 왜 기도하는 것을 어렵게 여깁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사탄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그 죄의 문제로 유혹을 하고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하루만을 살아가신다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 동안 내가 거룩함과 온전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고, 소통하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간절히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 보십시오. 바로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대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자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살아나는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야고보 장로의 권면 19절과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성도들을 향한 야고보의 마지막 권면은요, 지체들 가운데서 진리에서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영혼들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누구 보고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당시 교회는 외부에서 오는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박해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해서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교회 안에는요, 정말 성자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적으로 이렇게 부딪힘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은 그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교회를 나가면서 영원히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자들도 있고 핍박을 피하여서 떠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돌아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라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 장로가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영혼 살리는 공동체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몬트리올 땅에 퀘벡 정부에서 하는 이 정책으로 인해서 불어 강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죠. 계속해서 이제는 불어를 하지 않으면 병원에 가서 진료받는 것조차 참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불어를 안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 한국에서 이민 오려고 했던 사람들이 여기에서 턴해서 다른 주로 이제 가든지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가는 역이민까지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와, 이러다가는 정말 이 몬트리올 땅에서 교회를 유지할 수 있을까? 앞이 보이지 않네, 막막하네,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지금도요, 교회는 우리가 13, 14교회 되지만 그 교회에 기껏해야 참여하는 성도 수는 1000명 안팎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지금 우리 10,000명 중에서 나머지 9,000명 정도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거나 아니면 영주권자든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그 사람들은 9,000명 정도 있는데 교회를 안 다니거나 아니면은 지금 캐네디언 교회를 다니거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한 5,000명이라도 우리가 정말 그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영혼 살리는 일을 하자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목사님, 한 사람 영혼 구원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맞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일을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게 무엇입니까? 너희들 모여가지고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너희들끼리 위로하면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너희들끼리 사랑만 넘치면 좋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다 한 가지였습니다. 너희들 땅 끝까지 가가지고 복음 전해라.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그 일을 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한 사람을 전도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많은 시간, 많은 에너지, 또 돈도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일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혼 구원한 일을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그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린 모든 분들입니다. 목회자를 뿐만 아니라 중직자들, 장로, 권사, 안수집사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재직들, 집사님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공동체. 우리 가운데 관계 안에서 어려움이 생겨서 그래서 실족하여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 여러분 다가가는 게 쉽던가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별로 잘못하지도 않은데 손 내민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갑자기 나오지 않거나 할 때는 한 번, 두 번은 전화로도 연락하고 찾아가 보기도 하지만요. 계속하기는 참 거부를 당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도 힘들으시더라고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또 주님이 주시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하는 일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들에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분들에게 다가가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 첫 번째 해야 될 일이고, 두 번째는요, 아직까지 교회를 나가보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접촉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두 번째가 돼야 되고, 또 세 번째는요, 니카라과나 도미니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목사님, 그렇게까지 돈을 들이면서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습니까? 예, 구원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사랑을 받았고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오늘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과 이 은혜를 그냥 우리만 누리려고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그 부르심은요, 다시 그 기쁨을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일을 하라고 주신 부르심입니다. 그 일을 하라고 주신 구원입니다. 우리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은요, 인생이 완전히 고난과 고통에
나라 가운데서 예수를 알게 됨을 통하여서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은요, 정말 인생을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끝간데 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에 예수를 믿게 되고 알게 됨을 통하여 새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그런 사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손발이 없는 그런 분들이 예수를 믿고 새 소망으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이 사람이 보통 생각할 땐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능력으로 우리 보통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겠냐, 아니 평범한 삶조차 살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역사하니까요, 사람 살리는 일을 그 사람들이 해내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도 저렇게 힘든데 저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저 안에 성령이 임하니까, 저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 사람이 일어나서 멀쩡한 사람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빈자리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만 천국 가면 되죠.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면 되죠. 그런 마음 드십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1년에 여기 계신 한 분이 한 분만 전도해서 오셔도 그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진정한 삶의 소망을 얻게 되고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 분 1년에 한 명을 전도하는 게 쉽던가요? 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갈망하고 원하고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그 열망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 또한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 주십니다. 2025년도에 그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러나 아까 첫 번째, 먼저 신뢰 공동체가 되고, 두 번째,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면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소통이 되어지고, 세 번째, 영혼 구원한 일을 할 때, 사람 살리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놀랍게 흘러넘칠 것입니다. 그럴 때 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구나, 저 교회는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구나, 칭찬과 인정받는 초대교회 때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이루어 나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